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찰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품 안에 안겨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멘으로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의 생애에 있었던 왕의 지혜를 드러낸 사건들이 여러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이 스바 여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자 이 여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시바 여왕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표적이나 구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표적이나 보이라고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스바 여왕을 통해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스바라는 나라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북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 무역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것은 솔로몬 왕의 명예를 듣고 그를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에는 지혜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특히 지혜는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요구한 것이었는데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경쟁하는 일이 왕궁 예절의 한 부분이 될 정도였습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찾아왔을 때 많은 수행원과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가득 싣고 찾아왔습니다. 여왕은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는 솔로몬 왕의 지혜에 놀랐고 건축한 왕궁과 성전 그리고 신하들의 모습과 화려한 궁중 음식들과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 넋을 잃을 정도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왕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때 스바 여왕은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후 에티오피아의 솔로몬 왕의 후손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솔로몬 왕 앞에도 뒤에도 솔로몬 왕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나라 왕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선물 받은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을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의 지혜를 통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세우신 것을 고백하였다는 바로 그 사실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지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성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아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시작하여서 2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무역을 통해 엄청난 금과 백단목과 보석들을 가져왔고 그것으로 각종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왕궁 보좌를 금으로 입히고 왕궁의 모든 그릇도 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은을 별 가치 없이 여겨질 정도로 정말 부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병거와 마병이 많았고 좋은 말들도 수입하였고 또 병거까지도 애굽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솔로몬의 시대는 11장부터 시작되는 타락의 이야기를 위한 좋은 배경이 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지요.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이 돌멩이처럼 여겨지는 나라가 과연 좋은 나라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은이 돌멩이처럼 취급될 정도로 금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로 만든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반문해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14절 말씀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로 얻은 그 엄청난 금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용해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그 부귀영화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왕자에 오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왕인 된 후에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살아가는데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지혜가 필요한 곳은 주신 부귀영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롭게 정치를 잘해서 군대가 많고 좋은 말과 병거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사용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미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구체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